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학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는 윤리적인 가장 큰 문제를 이중 기준의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중 기준의 문제는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제시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국제 문제에서 이중 기준을 사용하는 국가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씁쓸하게도 약소한 국가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강대국에게는 관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기도 하고 당혹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상대를 봐가며 기준을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중 기준의 문제는 국제 문제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이중 기준의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때가 주일 교회에서의 삶과 평일 일상생활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매주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성숙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만 성숙의 열매는 맺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왕을 중심으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두 가지 모습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이 다스린 시대와 또 하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한 길을 걸었던 악한 왕이 다스린 시대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를 따른 선한 왕이 다스린 시대에는 형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처럼 악한 길을 따라간 왕들이 통치한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상황은 후자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제단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아합입니다. 성경은 아합이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합은 직접적으로 악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성격이 괴팍하거나 나빴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하자 침상에 누워 고개를 돌린 채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열왕기상 21장 25절과 26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성경은 아합이 이렇게 나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을 이세벨과의 결혼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을 충동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을 아내인 이세벨이 충동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아합이 자신을 팔았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악을 행하는데 정신이 팔렸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악을 행하는데 정신 팔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악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아합은 왜 이런 이세벨 같은 사람과 결혼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는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서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있고 동쪽으로는 사막이 접해 있어서 북쪽만 방어하면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할 수 없는, 보호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 있던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아합 입장에서는 서쪽은 지중해고 동쪽은 사막이고 북쪽은 두로와 시돈이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과 동맹을 맺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은 북쪽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맹을 맺는 것은 너무나도 흥미롭고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것은 현명한 외교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합은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고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본래 아스다롯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또한 바알과 함께한 자로서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우상을 열성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돈의 왕 펠레스를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의 딸이고 우상 숭배가 독실한 가문 사람이 이세벨이었던 셈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나라를 망치기 시작합니다. 아합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적인 실수가 북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렸고 비극으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은 처음에는 남편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차츰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단을 쌓고 목상을 만들어 바알을 이스라엘의 공개적 신으로 세웠습니다. 또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탄압했고 우상들을 숭배하도록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더구나 본보기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쌓아놓은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는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상에게 타협하고 무릎 꿇었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땅을, 그 나라를, 그 민족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소개할 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셉이라는 지역은 성경에 6번 나옵니다. 그것도 엘리야를 소개할 때만 나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디셉이라는 지역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추측만 할 뿐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디셉이 완전 시골이고 깡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곳이 정말 시골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엘리야가 유명한 도시 출신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뿐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름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비범하게 하셨고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천하게 보이는 그릇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했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희망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엘리야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시 주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담대한 모습을 보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동료들이, 자기와 함께 자라고 훈련받았던 그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음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동굴에 숨어 있기만 하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스스로 위기에 뛰어드는 행동을 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와 피해와 심지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자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에게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다면 그도 요나처럼 배를 타고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야의 이런 믿음과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면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먹이셨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까마귀를 보내셨을까요? 많고 많은 순결한 동물, 새로 여겨지는 비둘기 같은 순결한 새를 보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까마귀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부정적인 새인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서 까마귀가 보이고 까마귀가 울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좋은 기분이 드시나요? 밝은 생각이 드시나요? 왠지 기분이 찝찝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가 하고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해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까마귀라는 새가 얍삽한 새라고 합니다. 얍삽하게 옆에서 구경하고 째려보고 이런 모습들이 얍삽한 새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부정한 새로 여겨지고 카자흐스탄에서도 얍삽한 새로 여겨지고 성경 구약 레위기 11장에도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리거나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또 성경에서도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정한 새를 통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정해놓고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바람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내 기준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항상 옳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옳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찬양 중에 오신실 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돌아보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분의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분의 옳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섭리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바람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모든 생각을 맡길 수 있었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인도하셨고 먹이셨으며 그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야가 소유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두워진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까지 이중 기준을 가지고 신앙과 삶이 다른 모습을 보이셨다면 이제부터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하는 필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830년대 어느 날 독일 트리어에 살던 유대인 소년이 법률가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 회당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나가요? 그 가족은 유대인이었지만 독일 루터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물음에 답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다. 아버지의 대답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에 충실한,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래 이 아이의 할아버지는 랍비였다고 합니다. 또 그의 큰아버지 또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랍비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 감각이 빠르고 상황 파악을 잘했던 그 아버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었던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런 신앙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6살 되던 해에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게 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이 아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라던 소년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7살 되던 1847년 그는 엥겔스라는 사람과 영국 런던에서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카를 마르크스였습니다. 제가 이 글을 아내와 함께 읽었는데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저는 그 심각성을 카를 마르크스 정도로만 알았는데 아내가 살던 지역은 구소련 지역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카를 마르크스의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 비극은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생활하지만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카를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의 아버지가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교회에 출석했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은 신앙이 되었다면 그의 아들 마르크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재능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바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다음 세대는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먼저 우리가 바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고 더욱 견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옳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를 기대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빛과 소금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숙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지만 때때로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더욱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삽시다.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린 손길들마다 은혜를 베푸사 가정과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